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파리 올림픽 한창이고 이제 끝날 무렵이 됐는데 올림픽 관련 사진을 좀 한 장 봤습니다. 뭘까요? 인명구조 요원입니다.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이제 수영장인데 올림픽 수영 선수들이 하는 수영장에 인명구조 요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올림픽 수영 선수들을 누가 건져줘? 막 그렇게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영 경기장에 인명구조 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세계 수영연맹 규정이라고 합니다. 사력을 다하는 수영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또 갑작스러운 근육 경련으로 익사 직전까지 가는 일이 또 빈번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답니다. 심지어 서둘러 이렇게 턴을 하다가 수영장에 머리를 부딪혀서 세게 부딪혀서 기절하는 일도 심상치 않게 있다는 겁니다. 0.01초, 한 1000분의 1초 막 이렇게 다투는 그런 경기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레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딱 보고 신속히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명구조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올림픽 나올 정도의 수영 선수들이 뭐 그럴 일이 있겠어라고 하지만 꼭 필요한 겁니다. 인터넷에 퍼진 이 사진에 달린 댓글 중에서 만약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낀다면 올림픽 수영 경기장에 인명구조 요원을 떠올려라,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유심히 좀 봤습니다. 때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꾸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 지파의 자리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있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 진영에 속한 세 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아셀, 납달리 지파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행렬의 맨 뒤에 단 진영에 속한 이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이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은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고 이제 어디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받고 나서 그 지도가 나오는데 아셀, 납달리, 단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단, 아셀, 납달리 저 위에 있습니다. 원래 단 지파는 그 유다 지파 그쪽 위에 있는 그쪽을 분배받았는데 이쪽이 사실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고 힘들고 그러니까 위로 그냥 도망가듯이 간 걸로 저도 알았어요. 또 뭐 그런 표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 있을까 그랬는데 오늘 아까 그 진영도를 보면 단, 아셀, 납달리를 보면 이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세트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광야길에 같이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단지파가 이 가까운 사람들을 좀 찾아가는구나.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또 나름대로 좀 이해는 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을 때 이방 민족들과 경계에 있는 지파들은 언제나 그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심판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만한 힘과 능력도 주셨음을 믿고 살 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처지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저도 억울한 일 당하면 좀 못 참고 속상해하고 많이 그랬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좀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이제 그런 저런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이 삶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좀 미워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자꾸 놓친 것이 있더랍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을 여전히 더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뭐 그렇다고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차피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좀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절대시할 때 거기서 오는 실망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삶에 있어서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전히 내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쿵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제 삶 가운데 막상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서운한 생각만 들었지, 솔직히 제가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을 다시 느껴서, 하나님이 그러려고 이분을 저한테 보내주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우리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다시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을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감사의 제목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로 본다면 끝은 또 다른 시작의 자리입니다. 졸업할 때 교장 선생님이나 총장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졸업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맞습니다. 단 진영에 속한 세 지파는 행렬할 때는 후미진 곳이지만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위치상으로는 변두리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뒤에 위치하면서 뒤쫓아오는 적들로부터 동료들을 지켜내는 그런 역할들을 이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말렉은 이스라엘 뒤에서부터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때는 사실 이스라엘은 진영을 잘 갖추기 전이긴 했는데, 아무튼 아말렉은 뒤에서 좀 피곤하고 지치고 낙오된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했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얘네들을 항상 조심하라고, 항상 그런 성질,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아말렉은 진멸하라 막 이럴 정도의 유언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훈을 삼아서 맨 뒤에 가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는 이 사람 맨 뒤에서 민족을, 같은 백성들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저도 학생 때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여러 명이 이렇게 함께 다니는데 제가 엔드키퍼 아니면 클로저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딱 뒤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두고 가는 거 없나, 차에서 내릴 때는 제가 맨 마지막에 봐서 소지품 놓은 거 없나 그러는 거고요. 또 클로저입니다. 문 닫는 거는 이제 제가 하는 거다.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좀 지친 사람도 보게 되고, 또 자꾸 이렇게 놓고 내리는 사람은 상습적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미리 내리기 전에 이것 좀 꼭 가져가라고, 챙기라고 또 한마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아셀 지파도 바로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겁니다. 아셀 지파는 그렇게 했더니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아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주나 이천에 가면 쌀이 좋다 그러면서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아셀 지파의 이 좋은 곡물들은, 아셀 지파가 별명이 있었는데 곡물더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에서 나는 이 풍족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랬던 겁니다. 가나안 땅은 남쪽으로 갈수록 좀 이렇게 황폐하고 광야, 사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모압, 암몬 이야기했을 때 요단 동편의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이거 우리 달라고 막 했던 것처럼 아마도 그렇게 탐이 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선뜻 그렇게 하기는 뭐했지만, 아까 그 요단 동편의 그 지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셀 지파도 굉장히 괜찮아서 이거 우리에게 달라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만한데 왜 이걸 못했느냐? 아까 그 말인 거죠. 여기는 변방이었기 때문에 이방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겁나니까 선뜻 그것을 달라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보기는 좋았는데 막상 거기에 가면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나 괜찮긴 하지만 내가 가긴 좀 그러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마침 아셀, 중간에 이제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가 그 땅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껄끄럽습니다. 보긴 좋은데 괜찮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위험합니다. 자, 그래도 누군가 있어야 한다면 바로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셀 지파는 바로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납달리라는 이름도 경쟁, 다툼이란 그런 뜻입니다. 납달리 지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피곤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계속 있습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홍수나 이런 수해 만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한 70평생에 이런 물난리는 처음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난리는 계속 갱신이 되더라고요.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보니까. 살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은 처음입니다. 라고 했는데 인생에 그것 말고 또 다른 일들이 또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나고 막 그렇습니다. 경쟁 사회입니다. 사회가 좀 그렇습니다. 한 40대, 50대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승진이나 진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습니다. 50, 60 되는 분들은 이제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꾸 비교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능력을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 텐션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바이올린이나 현악기들이 있는데 이 튜닝을 잘 해야 됩니다. 이 긴장감이 있어야 청아하고 맑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피아노도 그렇습니다. 저런 드럼이나 이런 데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그렇더라고요. 악기들도 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느슨하면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없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그랬습니다. 경쟁, 다툼이 계속 있었던 그것이 예상되는 그런 지파였었는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라고 축복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주목받지 못하고 날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있었지만 은혜와 복이 가득한 지파 납달리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수고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다 기억하십니다. 아마 아셀, 납달리 지파 사람들도 처음 땅을 분배받게 되었을 때는 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여기는 보긴 좋지만 왜 하필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까라고 그들은 염려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스불론 납달리 땅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불론 납달리 땅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변방이라서 그들이 자꾸 위쪽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한 유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역사가 계속 흘러갔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사마리아 이것도 아하방 오므리 왕조 때 세워진 건데 그 북쪽이 자꾸 공격당하고 또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면서 이 땅이 자꾸 침범당하고 강제 이주시키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 여기다 살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좀 사라졌다 그러면서 이 땅을 좀 소홀히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납달리, 스불론 이런 지역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그 땅을 주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고 그리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지역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이 갈릴리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계속 자라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잉태되었고 세상에 알려지는 곳이 바로 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는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가 죄악과 벗삼은 자리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모든 상황들을 좀 믿음으로 이겨내시려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유령정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휴가철이나 명절에 보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렇게 계속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아니 뭐 사고가 났나 그러면서 그랬는데 쭉 가보면 사고의 흔적은 없어요. 근데 보니까 건너편에 뭐 도로공사차나 경찰차들이 와서 사고 차량들이 이렇게 막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사고가 안 났는데 저걸 자꾸 보느라고 운전자들이 브레이크 이렇게 좀 본능적으로 발을 한 번씩 얹으면 이게 좀 밀리면서 뒤쪽으로 가면 심한 정체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령 정체인데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좀 머뭇거리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일들이 조금씩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과의 만남 이유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행적들이 우리를 잡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죄책들이 우리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님을 만난 이유가 사실은 진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전에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나 주님 몰랐던 그 부끄러웠던 시간들은 하나님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지금 주님을 만난 이 시점부터가 진짜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꼭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가라 있습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삶의 자리로 가라. 원래 삶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헬루병으로 12해로 고생하다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그 옷을 만졌던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막 눈총이 막 쏠리는 거죠. 이거 누가 만졌냐라고 하는 데부터 시작돼서 이제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주님이 그러시니까 제자들은 그러죠. 선생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구라도 손을 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다, 능력이 나갔다 이거죠. 이쯤 되니까 이 여인이 자기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그가 12의 헬루병으로 고생하면서 당했던 편견, 제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의 차별, 이런 것들에서 자유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던 그 자리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시는 말씀도 하신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다 가라 그러셨어요.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다른 그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가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해서 갔던 나병 환자들이 9은 다 가고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에게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이 딱 봐서 이게 나병이 발병했으면 이 성읍에 머물지 못하게 했고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제사장한테 보여서 그들이 갔다 그러면 그 보고 싶었던 가족들한테 다 달려간 겁니다. 사실 이 사람도 그러고 싶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해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감사해서 감사 표현하고 가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가족에게 간 사람하고 그냥 냅다 그냥 제사장 보고 나았은 거 확인받고 그냥 간 사람하고는 삶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사람들은 삶의 규모와 방향이 그리고 목적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구원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최종 완성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물론 구원 그 자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중단 없는 믿음의 진보, 전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중단 없는 구원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수 강산의 씨가 부른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그래도 나에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수없이 많은 걸어가야 할 내 앞길이 있지 않나.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야 하겠지. 그러면서 후렴 부분에 보면 보이지 않는 그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 짓는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그런 겁니다. 마치 그냥 무슨 가스펠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한번 다시 보게 됐고 의미를 새겨봤는데, 요즘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밀려가는 세상,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한테 스스로 채찍질할 때는 그런 문구들을 많이 떠오르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에서도 꼭 1등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리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런 원리가 있듯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누구보다 잘해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몸부림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험이 오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절망하게 되고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덮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몸부림을 계속 쳐야 된다는 겁니다. 흐르는 물살에 떠밀려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올라가는 힘찬 연어들과 같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행렬 맨 뒤에 있었던 단, 아셀, 납달리 지파는 힘차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뒤처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행렬에서는 맨 뒤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뒤처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삶에 있어서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있을 때 마치 제가 그냥 시루에 떠밀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많이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 저는 어쨌거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도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제가 언제 이거 아니면 제가 죽겠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 좀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제가 사역자로서의 길을 잘 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 외로움과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리고 정말 빈곤한 삶에 대한 그런 현상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 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거죠. 맨 뒤에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뒤처진 사람들이 아니라 뒤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면 보통은 교회를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끌고 성도들을 방향을 제시하고 막 나가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면 또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목사는 그렇구나, 목회자는 뒤를 살피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가신 다음에 본당에 한번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한번 딱 둘러봅니다. 어떤 분은 뭐 핸드폰도 놓고 가시고 또 안경도 놓고 가시고, 뒤에 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사무실에 맡겨 놓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는 뭐 열려진 문도 보게 되고 켜진 불도 보게 되는데, 제가 무슨 관리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마음, 성도들의 어떤 뒤를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목사라서만 하는 거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혹시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뒤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꼼꼼함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둘러봤을 때 여러분이 손을 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뒤처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뒤를 책임지는 사람들,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가장 변방을 지켰던 사람들이지만 이들 때문에 다른 지파는 이방의 침입을 염려하지 않고 편히 잠들었을 것입니다. 행군할 때도 이들 덕분에 다른 지파들은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지킴이가 필요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참여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태도만 있으면 분명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혹시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자리라도 하나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셔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또 물어보시고 여쭤보시고, 그리고 분명히 그건 여러분의 느낌이지 하나님은 괜히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보이시고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또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더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